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져서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위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행함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육상 선수들 가운데 1마일, 그러니까 약 1600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1마일을 달리는데 4분 안쪽으로 달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마의 4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이와 같이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의대생인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다, 저 4분의 벽은 반드시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시도를 하고 또 시도를 하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1954년도에 드디어 그 4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이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절대 그 4분의 벽은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아니다, 나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4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동안 4분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서, 여러분, 달리는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10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니까 37명이 나타납니다. 2년째 되니까 자그마치 300명이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기록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기록이 나아지고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선수 생활의 그 기록이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갈림길이죠. 어떤 삶의 결과에는 사망이 있고 어떤 삶의 결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과 생명의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그 생각의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그 삶의 결과는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의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가 있는,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의 출발은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실 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 위인도 어떠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나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생활을 리모델링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은 구조를 새롭게 개선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잘 되기 위해서, 좋게 되기 위해서 뭘 개선하느냐? 생활을 개선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생활을 리모델링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사도 가고, 때로는 직장도 바꿔보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도 바꿔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리모델링해서는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리모델링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생각의 특성.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생각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 손들고 나섰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마음속에 있는 비밀들을 착 꺼집어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뭐냐?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놓고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옷을 막 잡으면서
흔들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로 좀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베드로가 다시 이제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요, 순간순간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열쇠와 키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한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고요,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각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안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낙심의 생각, 낭망의 생각, 불안한 생각,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로다. 너는 그 생각만 하면 안 돼.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낙심의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소망 두는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둬요. 의식의 흐름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하루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5만에서 6만 가지. 그런데 이 생각하는 가운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4분의 3이 25%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다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여러분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계속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잖아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한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강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방법으로 내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한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누구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을 채우면, 내 생각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내 모든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강력한 힘이 있어서 방망이와 같이, 여기 방망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햄머라고 돼 있어요. 햄머. 여러분 아시죠? 쇠 엄청난 그 큰 햄머, 그 햄머라고 돼 있어요. 햄머로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오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다 부서지고,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북한에서 탈북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는, 섬기시는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요, 그 탈북민들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생각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어릴 적부터 박혀 있어서 그걸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 사상으로. 그러니까 사회, 문화, 이 어떤 것, 사상 자체가 완전히 탁 박혀가지고 무엇으로도 깨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격들은요, 좀 이게 포악하대. 그래서 날마다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더래요. 자기 자신. 처음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을요 앞에다 놓고, 밖에 나가는 거 외출 어느 정도 이제 자제를 하게 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경을요 읽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읽도록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주체 사상이 다 부서지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년이 딱 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거기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시편에서도 제일 첫 번째 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이렇게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쭉쭉 말씀하시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이 잘 될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생활을 바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꾸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쓰여있나 궁금하다. 물론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건강 잃을까봐, 또 재정 문제로 뭐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요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합니다.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자기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부서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을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리모델링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현관문 안쪽에 벽에다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쫙 크게 적어놨대요. 그러면서 밖에 딱 나갈 때 그 말씀을 쫙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면서 생각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아주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이 탁 사라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도 현관문 탁 열고 들어오면 바로 또 그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시 또 리모델링, 생각을 다시 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건 겸손한 생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No.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팔자가 사나워. 옛날에 사람들 하도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자녀들도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는 팔자가 사났나 봐. 뭐 안 되면은 No.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리모델링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활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잘못 쓰는 거예요.
생활을 리모델링해서 생활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모든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리모델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빠를수록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